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5일 수요일이고요. 성경 암송의 힘 365 19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아멘. 아멘.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오늘 성경 암송을 정의했어요. 막연한 말보다 말씀 묵상과 성경 암송이 삶을 더 실제적으로 붙든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우리가 성경 암송 후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면 그것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삶,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허탄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허탄한 신화 같은 거.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저는 성경 암송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붙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말보다 말씀 묵상과 성경 암송이 삶을 더 실제적으로 붙든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성경 암송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센터 온라인 열린 세미나가 2026년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지역에 성경암송학교 말씀센터를 세우기 원하는 분들은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고 또 100년 후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초석이 되겠다. 말씀 사역에 함께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놀면 뭐해. 그 시간에 야구 보면 야구도 안 하죠. 월요일이니까. 뭐 그냥 TV나 보면서 드라마만 보는 것보다 이 시간 투자해서 꼭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등록 및 문의는 010-3018-0693으로 문의해 주시면 등록 및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암송학교 찬양센터 아시죠? 이제 7월 3일 시작이 돼서 오늘이 이제 그 7월 15일인데요. 벌써 400명 이렇게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유튜브 찬양센터에 오시면 이제 우리가 추가된 게 있어요. 성경 암송할 때 듣는 음악, 그 다음에 듣는 기도할 때 듣는 음악, 성경 통독할 때 듣는 음악, 이런 묵상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벌써 40곡의 곡이 올라가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을 잘 정립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28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1번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내일부터 29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이제 2번이 시작되는데 이에 대한 찬양곡도 지금 찬양센터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암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잘 되셨죠? 오늘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28주의 주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1번에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2번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인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뭘 따라요? 지식을 따라 누구와 동거하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이제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 이어받을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알라. 아는 것이 지식이죠.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식을 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하는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알아 기이 여겨라. 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준다면 그 기도가 막힐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 생활이 무엇일까요? 가정에서의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요.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관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믿음과 선한 행실을 권면하고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이해하고 기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즈음에는요. 여성이 약하고 낮은 존재로 취급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부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에도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남편에게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주십니다. 가정의 권위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권리가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남편의 임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가 뭘까요?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무슨 특별한 지식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의 마음과 형편과 필요를 이해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식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내의 연약함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아내와 함께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는 것. 세 번째는 부부 관계가 기도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지식을 따라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내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더 세심하게 이해하고 더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연약함은 무시할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여겨야 할 대상이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따라서 너희 지식을 따라 뭐라고요?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두 번째는 아내와 함께 은혜를 받을 사람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유교에 보면 부부 유별이라고 했죠. 부부는 같지 않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보다 낮은 존재가 아니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내는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받은 믿음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지식을 따라해서 세 번째가 뭐냐면 부부관계가 기도 생활과 연결됨을 아는 것입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기도가 막힐 수 있다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가정에서의 태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바로 지식을 따라입니다. 세 번째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얘기했죠. 오늘 제가 앞에서도 설명한 것지만 이 말씀은 아내의 가치가 낮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더 연약할 수 있으므로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함은 무시할 이유가 아니라 더 기히 돌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는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구원받은 동역자이고 서로 존중해야 할 믿음의 동반자입니다. 인생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는 동안에 아내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남편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래서 믿음의 동반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내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거나 그리고 부리거나 그리고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500년 그 시대에 얼마나 여자들 칠거지약이니 이렇게 하면서 여자를 박대하고 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배 드릴 때 먼저 화해할 사람들이 있다면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웃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형제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의 남편이나 자신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믿어요. 근데 아내를 무시해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에게 상처 줘요. 그런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가까운 우리 집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결심한 게 있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자. 그리고 절대로 폭력이나 폭언이나 그리고 상처 주는 말 절대로 하지 말자. 그렇게 결심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라면 먼저 가까운 사람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 앞에서도 옳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배우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기히 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해요. 교회 식구들에게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를 하대하고 아내의 인격 무시하고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특히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래야 돼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와 가족을 이해하고 기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에게 상처 주면서 기도 생활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가족에게 상처 주면서 하나님 앞에는 유창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에게 상처 주거나 아픔 주거나 그러지 말고 이해하고 기이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오늘 먼저 화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 아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 그리고 존경하고 서로 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가 기도와 삶을 따로 나누지 않게 하옵소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가족을 함부로 대하거나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존중하고 기이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무관심과 거친 말을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사과하며 화해할 수 있는 겸손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 가족이 그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고 섬기며 막힘이 없는 기도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운데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나의 소리 올려드리리. 새벽빛이 밝아오기 전 주의 얼굴 바라보리. 낮에는 주의 인자하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 마음 깊이 흐르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께서 들으시고 주 앞에 엎드릴 때 내 영혼 새로워지네. 아침에도 기도하리 밤에도 주를 노래하리. 기쁠 때나 고난 중에도 주의 이름 부르리. 낮아져 주 얼굴 구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리.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 안에 서리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주께서 죄를 사
나아가고 기도하면 들으시리.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리.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 의지할 때 주는 임하시리라. 아침에도 기도하리. 밤에도 주를 노래하리. 기쁠 때나 고난 중에도 주의 이름 부르리. 낮아져 주 얼굴 구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리.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 안에 서리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끝까지 주를 바라보리. 아침의 기도 밤의 노래 고난의 부르짖음 믿음의 간구 나의 하루 모든 순간 기도가 되게 하소서. 아침에도 기도하리. 밤에도 주를 노래하리. 기쁠 때나 고난 중에도 주의 이름 부르리. 낮아져 주 얼굴 구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리.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 안에 서리라. 아침에도 주께 기도하고 밤에도 주를 밤에도 주를 노래하리. 내 모든 날 모든 순간 기도로 주께 나아가리.